에덴 동산의 삶은 참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계명이 딱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이제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계명과 규례가 참 많아졌습니다. 10계명도 10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실은 그 10개도 제대로 지킨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발맞춰서 법률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옛날에는 자녀들이 10명이 있어도 키운다는 게 물론 쉽지는 않은 거였지만 그래도 10명을 키우면서 그래도 잘 키우긴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하도 위험해졌고 이상한 게 많아져서 자녀가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도 부모의 잔소리와 간섭이 대단히 많아졌고 룰도 많아졌습니다. 그건 다 나름대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많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회도 질서 있는 사회로 만들고 억울한 사람도 없게 만들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규를 제정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종의 인권에 관련된 법규, 살인자에 대한 규례, 부모를 상해하거나 저주하는 자에 대한 법, 유괴범에 대한 법, 상해법, 피해 보상 규정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은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에 관한 법규, 우상과 간음에 관한 법규, 또 도덕적인 재반 법규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한 경우, 두 번째는 처녀의 순결을 더럽힌 경우, 요즘 법으로 말한다면 혼인, 빙자, 간음죄인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우상 숭배자의 경우, 그리고 짐승과 관계하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한 법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7번째 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간음 정도가 아니라 이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 대체 인간이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람이 한번 타락하면 이렇게 끝이 없이 바닥으로 떨어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가끔 부부 스와핑, 근친상간, 어린이 성추행, 동성애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더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 사람이 짐승과 관계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성경적인 답은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 할 것 없이 그렇게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두려워서라도 절대 그런 일을 못할 텐데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함부로 죄를 짓는 겁니다. 별의별 회개망측한 짐승들이나 하는 추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라는 무서운 바이러스도 임한 거고 지금 시작되고 있는 멍키팍스 같은 것도 인간들이 그런 추악한 죄를 자행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건 영적인 순결이고 아울러 육적인 순결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함과 경건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들은 성적인 순결함도 지키고 영적인 순결함도 지켜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규정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21절, 22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이방 나그네라든지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가난한 자 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 만약 약자들을 학대를 한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경고입니다. 23절, 24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약자들은 항상 배려해주고 관심을 멈추지 말아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꿔줄 때는 채권자,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며 그들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은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돌려주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저녁 이후의 시간대에는 차가워지는 그의 몸을 가리고 덮을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25절로 27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섯 번째는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규정입니다.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을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규들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저주하거나 대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 다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그들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남을 설명해 줍니다. 29절, 30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낼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러니까 첫 수확, 첫 아들, 처음 것을 드리는 걸 더디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는 이방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 같아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 같아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당시에 가장 변방이던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 창기, 과부 등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신 이유도 가난한 자들, 종들, 나그네, 심지어는 노와 나귀들도 좀 쉬고 숨을 돌리게 하고자 하심이었던 겁니다. 땅도 6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만 7년째는 이제 놀려두어서 좀 쉬도록 하고 가난한 자들도 벌어먹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보다 가난한 자, 나그네, 거지,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유한 자들은 그래도 뭔가는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정말 없습니다. 좋은 가정보다 깨진 가정 아니면 깨지고 있는 가정에 관심을 더 기울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가정은 그래도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가족이 있잖아요. 깨진 가정이나 깨져가는 가정은 정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할 때 업신여기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보다는 좋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아니면 수많은 노동이 필요한 사람들, 많은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직장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수입은 있잖아요. 근데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삶이 어렵고 힘들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 선을 베풀고 사랑도 나누며 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육적으로도 순결하고 영적으로도 순결을 지키며 살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착한 심성으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많이 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위에 힘든 자들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착한 심성으로 주님이 늘 그렇게 사셨고 보여주셨던 그런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오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넉넉함과 풍성함과 그런 여유로움과 성숙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작은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만들어주고 올바른 길로 걸어서 나아가는데 아주 큰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